아유, 덥네요. 네, 원래 이런 변수가 많은 예배의 자리에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또 은혜가 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사실 제가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관계에 있어서 차근차근 밟아가는 스타일의 사람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제가 제 기억으로는 처음 인사하고 그 다음 주부터 언제 봤는데 말을 놓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바로 말을 놨을 거예요. 바로 말 놓고 여러분들한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괜히 어깨 한번 치고 그래서 이 사람 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너 갑자기 훅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거 좀 걸리는데 했지만 그렇게 안 했으면 오늘도 아마 지금 3달째인데 오늘도 태경 형제 이러면서 인사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건 또 제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랐지만 이렇게 좀 훅 들어간 것이 나의 계산이 맞았다라는 아주 소심하게 제 소심 발언을 해봅니다. 우리가 매년 시즌이 되면 돌아오는 수련회지만 저마다의 삶의 바쁨과 또 무게는 다 달라서 누군가는 이 시간을 참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오는 그런 청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누군가는 조금은 의무감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부담감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2023 작년 10월, 11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현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딱 2번째 전화 받았을 텐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수련회 언제 하실 수련회요? 강사는 또 어떻게 하실 강사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알아서 정해주세요. 라고 한 게 오늘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고요. 때로는 부담감으로, 때로는 사모함으로 우리가 기다렸던 오늘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그때만 해도 막연했고 또 부담스러웠었던 그런 수련회였는데,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또 어제까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이 시간 동안 저의 마음속에 부담감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큰 기대감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기도로 준비했었던 시간들이 분명히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NA 찬양팀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임원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를 해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로 준비하셨고, 또 저희 집이 다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제가 수련회 합니다 할머니 하면 할머니가 알아서 다 연락을 돌립니다.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수련회, 우리의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이 자리에 녹아있고, 또 하나님 역시도 여러분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참 기다리고 계셨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우리 해볼까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랍니다. 우리 아까 사진 찍을 때처럼 제가 믿음의 싸움을 하면 여러분들 싸우라 하시면 됩니다. 구호 준비! 작아요. 최강희 목사님한테 이거 훈련 잘 안 됐어요? 저를 한번 해야 되나? 자, 다시 구호 준비! 믿음의 싸움을! 한 번 더, 믿음의 싸움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주제로 우리 수련회 진행되고 있고, 또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준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새벽 때도 말했고 개회비 때도 말했지만 사단이 우리의 틈 속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곳곳에서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만으로도 사단의 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자리를 더욱더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서로는 모를지언정 각자의 삶에는 많은 시험과 또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곤 했을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또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하나의 기점으로 오늘을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왜 수련회 오셨습니까? 임원들이 연락해서. 처음 목사님 오셨으니까 좀 눈치 보여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백수도 아니고 일도 하고 지금 내 시험을 앞두고 얼마나 바쁜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해서 수련회에 참석하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이유는 일상에 치우쳐 있는 우리의 삶에 균형을 맞추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일
루틴하게 하는 그런 저녁에 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전에 우리 하연이 소연이 머리를 감기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워낙 애들이 열 많고 잘 노니까 땀 나니까 매일 머리를 감겨요. 아이들이 욕실에 들어와서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샴푸 의자, 뭐 샴푸 베드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누우면 그때부터 저희 아주 섬세한 작업이 들어갑니다. 바로 수도꼭지 조절, 수도꼭지 물 조절, 온도 조절이 이제 그때부터 들어갑니다. 이걸 실패하면 그날 잠자기까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될까 하고서 아주 섬세하게 미세하게 온도 조절을 해요. 근데 아주 조금 움직였는데 이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거죠. 날씨에 따라 다르고 또 오늘의 소연이의 기분에 따라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아빠 좀 뜨거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절해. 아직도 뜨거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겨우니까 그냥 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씻는 거면 그냥 하는데 우리 공주님들이 씻으시는 물이니 제가 잘 온도를 맞춰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이 아이들 씻기에 뜨겁거나 차갑거나 여겨지면 그 반대로 돌려서 우리가 적정한 온도를 찾아가는 시간들을 갖죠. 수련회가 그런 겁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기 마련입니다. 금방 지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았었지? 언제 찬양하며 울었었지? 라는 생각이 정말 희미해질 정도로 마음이 삭막해지는데 뜨거웠던 신앙들이 점점 차가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뜨거운 물을 공급하듯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가 필요한데 수련회만큼 그런 좋은 자리가 없지요.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 온도를 맞추는 걸로 설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음과 양의 균형이 있어야 되고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과 행동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없는 관계는 쉽게 누군가를 소외시키기도 하고요. 균형이 없는 몸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한쪽으로 우리가 쏠리거나 기울어지거나 치우치면 무너지려 할 때 중심을 잡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기운 것은 곧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균형이 확실하게 깨져버리게 되면 다시 회복하고 회생하는 데에는 엄청나게 큰 힘이 또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는 것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출근이 있으면 퇴근이 있어야 되는데 출근을 하긴 했는데 퇴근이 없고 야근 수당이 계속된다? 이것은 뭐 통장 잔고가 늘어날지언정 우리에게 균형 있는 삶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아니요,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한 기도, 괜찮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고 계속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여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없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애타는 기도가 없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기도는 균형이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은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창 학창 시절에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던 그때는 방언 기도를 하는 건 당연히 낯선 모습이 아니고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쉽지 않게 볼 수 있고요. 정말로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그런 신유의 은사를 보여주시는 그런 권사님들, 목사님들, 집사님들 많았습니다. 환상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셉처럼 정말로 꿈속에 본 일들이 며칠 후에 일어나는 그런 은사들도, 기적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막 깊숙한 산속 기도원에 가서 잘 모르는 쉰 그런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을 때 나타나는 일이 아니고 당장 저희 가족 중에서도, 주변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쉽게 기도하는 현장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없이, 중심을 잡는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만을 심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비주의로 빠지게 돼요. 치우친 것이죠. 또 그런 우리 초창기 어른들, 신앙의 시대들, 그 세대들을 비판하면서 기도는 정말 하지 않으면서 말씀 읽는 게 중요하지, 기도가 뭐가 중요해, 뭐 성경의 신학이 중요하지, 교리가 중요하지 하면서 학문으로만 들여다보다 보니 기도의 자리가 없어지고 은사가 점점 사라지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그런 편협한 시각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지성이 높아지다 보니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백날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는데,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는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지금의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그분의 기적처럼 일하시는 것들을 그냥 우연으로 치부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이성적인 신앙이 너무 강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마저도 그냥 글자로 있게 되는, 머리로만 그냥 아는 것에 불과하게 되죠. 이건 역시도 치우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부분,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치우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완벽한 균형을 지니신 분이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게 될 텐데요, 그간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평안과 축복의 메시지들을 통하여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해 왔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직접 실천하셨던 영적 싸움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비춰보고 또 균형을 맞추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집회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준비한 이유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예수님이 핵심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답을 먼저 알고 문제를 풀면 문제 풀기가 너무 쉽죠. 답지를 먼저 이렇게 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구약에 나타났었던 대표적인, 정말 유명했었던 영적 전쟁의 순간, 그 엘리야의 그 놀라운 전투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 개회까지 살펴봤죠. 오늘 저녁 시간을 통해서는 영적 전쟁을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읽으니 읽지 않았네요. 네,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네, 본문 읽지 않았네요.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듣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네, 지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5장의 내용,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엊그저께 본문에 이 내용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내려서 거라사 지방에 막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기서 한 사람이 막 달려오네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는 귀신에 들려서 미쳐버린 광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광인을 보고서 이미 속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은 예수님을 마주하자마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벌벌벌 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그는 그 지역의 무법자였습니다. 미쳐 날뛰는 그를 막으려고 사람들이 여러 시도를 합니다. 쇠사슬을 걸기도 하고 고랑을 채우기도 하고 아무리 그를 묶어놔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밤낮으로 무덤과 무덤 사이를 넘나들고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신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면 정말 공포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는 수가 많은 군대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쫓아내지 말아달라라고 빌면서 귀신이 파악을 한 거죠. 이거 나갈 각인데 하면서 보니까 저 비탈에 산 비탈에 돼지떼가 있네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로 다 들어가서 귀신들은 그 바다를 향해서 비탈을 내려 몰사하게 됩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실 때 귀신 들린 자가 달려왔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고, 그리고 돼지떼를 향해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돼지들이 몰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광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광인은 그냥 단순하게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광인은 귀신에 들려서 마치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조금 미친 게 아니에요. 아주 제대로 귀신이 들려서 단단히 미쳐버린, 단단히 귀신에 걸려버린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귀신이 한 대답에서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군대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였어요. 군대에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하다, 두 번째는 수가 많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군대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레게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쉽게 우리가 이해하자면 우리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이렇게 있잖아요. 레게온은 연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3,000에서 6,000 정도 되는 그런 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로마의 가장 큰 부대 단위에 이 레게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한 개 군단을 말하는 거니까 엄청난 규모겠죠. 이처럼 강력하고 또 수가 많은 귀신이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그의 폭주를 막지 못했었습니다. 손과 발에 쇠사슬과 고랑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포기했고요. 그래서 두려워서 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광인으로 불렸던 것이에요. 미칠 광 사람인, 미친 사람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심하게 미쳐서 위험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군대 귀신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단마귀의 강력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쇠고랑이나 쇠사슬 같은 사람이 간구하는 방법으로는, 그 세상의 방법들로는 악한 세력을 도무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붙들리게 되면 미친 사람처럼 자신을 파괴하고 주위의 모든 것들을 위협하는 광인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놈을 대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단순한 미친 사람이었던 그가 예수님 앞에 서니까 본래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와는 다르게 영적인 세계에서 그 광인은 예수님 앞에 귀신의 본 모습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위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렇게 강력하고 두려웠었던 귀신이, 아무도 손쓸 수 없었던 그 광인이 예수님이 그냥 등장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속으로 외치신 나가라, 이 한마디 때문에 귀신이 지금 주절주절 살려달라고 하기 지금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의 곳곳에 예수님의 권위와 위엄의 순간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무 멋있어요.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고 나면 뭐야, 나도 사실 숨겨진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날아갈 것 같고, 액션 영화 보면 막 싸움 잘해지는 것 같고. 제가 최근에 그 넷플에서 길복순 봤는데, 길복순 보니까 모든 도구들이 다 자유롭게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귀신을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와 같은 권세는 우리를 흥분시켜요. 예전에 기도를 많이 하셨던 그런 목사님들, 또 권사님들, 그분들을 만나면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로 물리치시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제가 여러분들과 2달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분위기와 경험의 정도를 제가 몰라서, 제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아서 제가 사역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이나 또 영적인 이야기들을 어느 선까지 해야 될까 설교를 쓰는데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힘을 경험한, 그리고 들어도 그렇게 소화하기 어렵지 않은 정도의 에피소드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학 때 일주일간 전도를 하러 인천 지역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일인데 전도 대상자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른 전도사님과 함께 갔어요. 시간을 맞춰서 그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반갑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현관문을 들어갑니다. 그런 거 알죠? 초록색 그 철 대문, 그걸 열고 들어갔어요. 안내받아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전까지 얘기를 안 하셨었는데 갑자기 이 계단 이제 올라가는데 집 문 열기 전에 친구도 와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하고 들어가는데 문을 여는데 집 분위기가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지? 하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 딱 정면에 그 눈을 부라리고 있는 달마도가 쫙 내려져 있었습니다. 엄청 큰 달마도가 그 문 앞 그 정면에 벽면에 딱 장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불상이 집에 그런 불상들이 있더라고요. 불상이 이따만한 것부터 작은 것까지, 그 러시아 인형 있죠. 빼면 조금 작아지는 그런 거 쫙 이렇게 병 이쪽 밑에 쫙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개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TV가 있는데 선반 위에 염주가 이따만한 것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크기로 또 쫙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염주도 이렇게 크기가 다양하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전도를 하러 다니다 보면 복음을 들은 대상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베개 밑에 있는 부적 가지고 오고, 문지방에 붙어 있는 부적 띄고, 그리고 복주리 같은 거, 염주 같은 거 전리품처럼 그렇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의지하고 믿었었던 우상들을 전도팀에게 맡기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살게요 라고 이제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전도 때 저것들 싹 가지고 와야겠다. 예수님 믿고 이분이 다 이런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 다 청산하고 정말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고개를 돌렸더니 아까 말한 친구가 와 있어요. 그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정말 방금 막 절에서 삼천배를 하고 온 것 같은 그 회색 있죠. 회색 옷, 두툼한 회색 옷, 그것을 입고 앉아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주는데 우리가 보통 처음 본 사람한테 소개를 해줄 때 안녕하세요, 네, 저 김용준이라고 합니다, 지은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제가 인사를 했어요.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 까딱하면서 네 어디 절 총무예요? 이러고 마는 거예요. 뭐 이름도 얘기를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은 어디 절 총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디 절의 임원인 거죠. 어디 절의 임원입니다. 우리가 교회든 절이든 사회든 이게 회장 총무는 아무나 안 시키죠. 그렇죠? 우리 청년부 총무, 우리 나영진 총무님, 네, 나영진 총무님,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 형진자매한테 접근을 한다 한들 까딱이 나겠습니까? 안 하죠. 맞습니다. 이 절 총무도 아주 자부심 있게 나 절 총무예요. 자기 이름도 말하지 않고 저 총무예요.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죠. 이미 전도하러 온 사람인 거를 다 사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거죠. 제가 지금 전도하러 가서 원래 그 대상자가 아닌데 그 친구분, 절 믿는 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거 오늘 재밌겠는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이름에 능력 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는데 하나님 영적 전쟁 승리하게 해주세요. 진짜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속으로 외치면서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진짜로 놀라운 것은 기도해야지 생각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기도에 당연히 입으로 뱉지 않았죠. 속으로 기도를 하자마자 그 절의 총무라는 분이, 이름도 모르는 그 절의 총무라는 분이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인상을 팍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속으로 외치면서 기도를 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까지만 해도 지금 대화가 조금 진행되고 있어요. 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준비 과정, 그 분위기를 만드는 그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표정이 좋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미소를 띄우면서 일말의 그 조금의 그 사람을 대하는 것으로 그 예의를 갖추던 그분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면서 소리를 빽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들 때문에 머리가 아파 하면서 소리를 퍽 지르는 겁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절 총무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대화를 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다. 영적으로 아주 깨어있어서 이게 기도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 전쟁이 시작됐구나, 사단이 전도를 방해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이어가기 위한 대화를 계속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당장 나가 하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죠. 그러면서 쌍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절총무가 만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얼굴을 인상을 쓰고 뭐라고 하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쌍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로 때리려고 벌떡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섭죠. 네, 무섭습니다. 재밌겠다 했지만 그땐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진짜 뺨 맞을 상황이 되니까 그 초청한 그 분이 오늘 죄송해요, 먼저 좀 가세요 라면서 저희를 이제 문 밖으로 다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그 초록색 대문 앞에 덩그러니 섰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뭐 정신없이 그냥 쫓겨났으니까 근데 이게 지네 집도 아닌데 왜 나가라 마라 하는 거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주인이 요청을 했고 그리고 정중하게 요청을 받아서 정중하게 갔는데 뭐 듣도 보도 못한 절 총무라는 사람이 뭐야 이게 하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이 방해만 아니었으면 이분이 초청하신 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 건데 그 기회마저도 없어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 돌아오는 길에 또 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은 뭐였냐? 묶여있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고, 또 드는 생각이 기도할 때 그런 반응들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진짜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강력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보세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간 집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무례하게 하지도 않았고요. 그분이 요청을 한 겁니다. 정중하게 초대를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미 그 집 안에서는 그 초청한 그 이후부터 우리가 도착하기 전까지 영적인 전쟁이, 영적인 준비가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지원군이 도착을 한 거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되려 난리를 치면서 우리를 자리를 파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귀신에 속해 있었던 한 가정과 한 영혼에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강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뺨 맞을 뻔하면서 분명히 확인했던 것은,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서우니까 저렇게 피하지, 예수 이름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죠. 절대자의 권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이 거라사 광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 두 가지, 강력하다, 수가 많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귀신은 강력했어요.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짱이었던 그 거라사 광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더 강한 예수님이 그의 앞에 등장을 하시니까 압도된다라는 말이 참 어울리게, 단지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클래스의 차이를 느끼게 된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광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락날락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매일매일 죄에 짓눌려 살게 하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묻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죠. 내가 어디에 지금 묶여 있다라는 것을, 내가 어디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져서 겉으로 이 귀신처럼, 이 광인처럼 돌로 내 몸에 상처를 내지 않을 뿐 우리 안에 계속해서 큰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의 속박에서, 사단의 영향력에서 건져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가 묶여있던 마귀의 결박들이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아래에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이 풀려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의 이름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요, 그를 통해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제대로 알고 계속 기억하고 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동료나 사람 간의 그 관계에서 힘이 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넘어지는 죄의 유혹들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죄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마음을 턱턱 막히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도무지 이게 방법이 없는 것처럼 막혀있는 것 같은 상황과 난관에 부딪혀서 내가 헤매고 있을 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게 그냥 믿는 사람들한테 무슨 주문 외우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뭐 예수 이름으로 믿는다고 뭐가 바뀌어? 뭐 니네 뭐 영화 찍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 말 맞아요.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읊조리는 말은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서 그 이름의 능력, 그 권능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능력이 되시고 해답이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광인에게서 나온 귀신의 떼가 이 돼지떼로 들어가는 그리고 몰사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아깝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한 마리 남겨서 우리 바베큐 파티라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2,000마리면 돈이 얼마야?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이 안에 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한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이 사건을 그냥 그 귀신 들린 사람 개인 한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한다면 그는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영원히 무덤에서 자신을 자해하면서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죽지도 못하고 살아갈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2,000마리의 돼지가 대가로 치러진 것입니다. 자, 어제 밤에 구글로 돼지 한 마리가 얼마쯤 되나 그걸 찾아봤어요. 2024년 돼지 도매 시세를 보니까 키로당 5,100원. 키로당 5,1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도매는 원래 그렇습니다. 출하 체중 110kg, 우리가 110kg 잡고요. 가격을 56만 1,000원 정도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네, 56만 1,000원. 우리가 뒤에 도매가는 안 빼주지만 뒤에 그냥 우리 특별히 빼서 55만 원 정도로 우리가 잡고 한 마리를 들여온다고 생각합시다. 자, 55만 원 한 마리 잡고 지금 돼지떼 몇 마리죠? 2,000마리죠. 우리 수학과 태경이한테 55만 원 2,000마리 얼마입니까? 수학과예요. 수학과 여러분들 수학과입니다. 55만 원 계산이 키는 거 아니죠? 55만 원 2,000마리 2,000마리 55만 원 2,000마리. 사실 음악 전공 55만 원 잡고 2,000마리 두 마리 말고요. 2,000마리. 겸손해. 이렇게 또 맞추면 또 잘한다 할까봐. 55만 원 2,000마리 11억입니다. 이렇게 못 맞출 줄 모르고 제가 좀 당황했네요. 자, 11억입니다. 11억. 자, 우리 청년부의 회계, 우리 은지 회계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은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지야, 한 사람 살릴 수 있어. 이 영혼 꼭 구원해야 되거든. 우리 이번 청년회 수련회비 다 거둔 거 얼마야? 그거 일단 다 쓰자. 수련회 일단 너무 몰라. 일단 쓰자. 하면 은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멘을 그렇게 큰 소리로.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다음에 우리 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진아, 우리 한 영혼 구원할 수 있어. 청년부 예산 중에 우리 1,000만 원, 우리 1,000만 원 쓰자. 올해 행사 몰라. 일단 쓰자. 네, 어렵죠. 이게 개인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둘 다 대답을 못한 겁니다. 회의 거쳐서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사안이죠.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군대 니네 몇 마리라고? 그래 6,000명 6,000마리 그러면 돼지가 2,000마리니까 니네 한 마리당 4마리씩 들어가. 4마리씩 들어가서 몇백 좀 남겨놔.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 몰사하게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한 영혼이 최소 10억과도 주저없이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존재들이며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스치는 그런 이들, 우리가 이런 대가를 치르고도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건은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지금 군대 귀신이 다 쫓겨나서 돼지떼로 들어가 결국 몰사하게 됐죠. 귀신이 떠나기 전까지 그 지역은 말 그대로 광인의 세상이었습니다. 난장판이었어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대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 몰사하게 됩니다. 사단 마귀의 영향력에 있었던 모든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전부 다 정리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단은 쫓겨나고 그의 세상은 멸망하고 새로운 주님의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광인의 세상에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은 광인의 세상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세상, 이것을 고민하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두 형제가 운동을 할 겸 코스를 대략 정하고 새로운 코스를 잡고 몇 킬로를 달리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대 후에 급격하게 살이 찐 비대한 형은 당연히 뒤처졌고요. 아직 팔팔한 동생이 앞장서서 달립니다. 가다 보면 비포장도로도 나오고 잘 다듬어진 길도 나오고 때론 오르막도 나오고 내리막도 나오고 비탈진 험한 길도 있었습니다. 내리막길을 한참 달려가고 있는데 동생이 갑자기 코너가 나오니까 속도를 줄이고 간신히 멈춰섰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코너를 돌아서 보니까 이거 더 갔으면, 이 속도로 그대로 갔으면 떨어질 뻔한 그런 벼랑이 있는 겁니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뛰기 시작을 하는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뒤쳐져 있었던 형이 그 비대한 몸에 탄력을 받아 더 엄청난 속도를 내면서 막 내리막길 달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벌써 포기했냐 하면서 막 형이 뭐라고 해요? 동생이 그 순간 아차하죠. 형에게 길이 없다고, 더 이상 가면 안 된다고, 여기에 벼랑이 있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더 기막힌 상황은 그 뛰어내려오는 형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모습 같은 거예요. 잘 달린다, 더 빨리 달려라, 저 코너만 돌면 니네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 이렇게 부추기는 것 같은 세상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딱 이런 상황,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더 즐겨라, 더 뛰어라, 더 날뛰고 더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길로 내달리고 있는데도 말이죠, 사단은 그게 맞다라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멍하니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아유, 저는 어떡하나, 우리 형 어떡해?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탄식 정도 하고 있는 건 안 되잖아요. 다시 뛰어가야죠. 달려가야죠. 심장이 터질 때 다시 미친 듯이 달려가서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모르겠다 하고 사실 뭐가 맞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광인들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은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자주 교제를 하고 있는 그 지인들 정말 괜찮습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정말 잘 지내고 있나요? 몸만 건강하고 돈만 잘 벌면 괜찮은 겁니까? 세상의 속박 속에서 풀려나게 하실, 죽음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요, 그들 안에 생명이 없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괜찮으십니까? 길이 끊겨져 버린 그런 죽음의 비탈길을 내달리고 있는 사랑하는 부모, 친구, 형제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거긴 길이 아니라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야죠. 소리쳐야죠. 광인의 세상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손 놓고 있을 때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지역이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전할 때 우리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족들 안에 벌어지고 있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도 다 종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5장 1절과 21절을 보면 재밌는 부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이라고 나옵니다. 자, 1절과 21절,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이 건너오시고 다시 건너가십니다.
5장 바로 직전인 4장 35절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날이 저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글로 읽어서 그렇지 그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호수 둘레가 50km라고 해요. 남북 20km, 동서 15km입니다. 10km입니다. 10km. 너무 넓어가지고 그게 바다라고 불렸어요. 교회에서 잠실 롯데타워까지 13km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동한 거리가 상당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전까지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그냥 편하게 쉬다가 뭐 고위 관직들 접대받다가 여기로 넘어온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뭐 다 고치면서 사역에 지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늦은 저녁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넓은 나머지 바다에서 이게 광풍이 불 정도로 넓은 그 곳에서 배에 물이 들어오는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같이 계시긴 하지만 건너편에 도착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퇴근하려고 하는데 이거 같이 일할래? 하면서 야근시키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죠? 건너편에 도착한 제자들의 상태가 이게 진짜 파김치처럼 됐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실컷 얘기한 이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미친놈,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 지금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입장이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뭐지? 아니지? 진짜 쟤 만나려고 내가 지금 이 죽을 고비 해가지고 이 먼 거리를 내가 노져서 온 건가? 아니지. 진짜 저 미친 애 만나려고 온 거면 그 전에 내가 미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고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수없이 밀려오는 사람들 속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쉬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지친 몸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오신 이유는 자신을 계속해서 헤쳐가며 점점 죽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한 영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늦은 밤 파도를 뚫고 거라사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사랑함에 모든 것을 던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거라사 과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지 않으셔도 됐을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의 길에 오르셨습니다. 죄에 중독되고 날마다 내 겉으로는 멀쩡할지 모르겠지만 속에서는 정말 미쳐가고 있는 광인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그냥 거라사 지방에서 계속 너 미쳐 있어라. 난 다른 데 갈란다. 그래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법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을 다해서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멈춰 있고 주저앉아 있는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도저히 힘이 없어 지쳐 있는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의 나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지금 주저앉아 있고 무너져 있는 나를 다시 세우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나쁘니까요? 권위적이고 고지식하셔서 교회 오기를 거부하시는 부모님들 구원해 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젊을 때 즐겨야 된다고 하면서 마음껏 놀고 있는 내 가족들과 친구들, 동생들, 그들을 구원할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귀신 때문에 벌벌 떨어야 했었던 어두운 땅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평화를 찾는 빛나는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군대 귀신에게 휘둘리던 사람처럼 죄에 휘둘리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그런 미쳐버린 광인으로 남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총상 없는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미쳐버린 세상 속에서 그렇게 계속 그렇게 포로처럼 휘둘리고 광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란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빛날 미칠 광자 쓰는 사람들 말고 빛날 광자 쓰는 광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너무 식상한 답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1시간 넘는 설교 동안 지금 그럼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거 얘기하려고 한 거야? 맞아요. 그거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소망이셨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위로자 되시며, 언제나 승리의 답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 첫 번째 설교의 주제로 이 중심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의 이름을 나의 모든 영역에 두어서 닿는 공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어두움을 예수님의 빛으로 바꾸는 빛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거라사과인이 세상의 그 지역에서 미쳐 날뛰던 것과 반대로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선명히 비추는 광인으로서 우리 영적 전쟁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치열한 세상 속을 우리가 누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을 담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또 선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